우리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자, 시작. 대만 사람인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욥기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싹 돌아보면은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일생을 고통 가운데에 살다가 소망이 없이 죽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흙에서 태어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헛된 지식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고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엘리바스의 조언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거나 내세워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에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말 조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함부로 막 떠벌린다거나 내뱉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확인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까지 정말 주의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시대에 동풍은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사람이나 동물 혹은 식물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비틀어지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물길을 광야에서 오는 거니까 물길을 모두 다 걷어가 버리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헛된 바람이죠. 동풍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품에 채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으로 자신의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헛된 것으로 자신의 마음에 채우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끔씩 헛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허황된 이야기, 허황된 것을 막 따라가고 쫓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지. 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지 막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이전에 자신이 했던 것과 이제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 욥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주 많은 장황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다 자신이 책을 보면서 혹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면서 얻은 지식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은 진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욥에게 헛된 지식과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나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에게 했던 말이 헛된 지식도 아니었고 헛된 마음도 아니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를 했던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 욥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었던 욥은 자신이 이유가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주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두려운 일이 있어서 막 무서워서 떠는 걸 갖다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두려움을 표현할 때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 앞에 엎드리게 되지요. 그것을 경배한다 혹은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악한 자가 하고 있는 말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죄악의 자신을 방임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함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죄인이 하는 방식대로 말을 함부로 짓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간사한 말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어보낼 수도 있었고 내어보내지 않고 이집트에 그대로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하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막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에게도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막 우리 속에서 나오는 대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내어 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믿음의 말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 속에 있는 화를 분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고 걸러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택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을 하는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말을 통해서 또 지혜로운 자와 성숙한 자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속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엘리바스는 욥이 계속 그렇게 징계를 받고 친구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은 욥이 하고 있는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욥의 말이 욥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욥기 12장에 보면은 욥이 그 세 친구 엘리바스와 그리고 소발과 빌닷 이 친구들이 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했던 그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리고 어리석은 존재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의롭고 순전하지만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바스는 그런 욥에게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졌다면서 네가 정말 모든 지혜를 다 가졌냐면서 교만하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불러서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는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듣고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라며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의 그 교만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이 가진 지식은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욥을 질책을 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엘리바스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과 말과 생각이 다르다면서 자신의 그 나이와 생각과 경험을 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요즘에는 꼰대라고 부르지요. 물론 이제 나이나 경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나이와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오래된 사람에게 더 풍성한 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백발 앞에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노인을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자기가 내가 너보다 좀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하고 아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 끓이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위로와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 행해야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이냐? 너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욥이 불만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욥은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과 그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욥, 너를 괴롭히시는 것이 불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영훈이를 막 때리면서 왜 나한테 맞는 것이 억울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엘리바스의 이 말은 어이없는 절망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묻고 있는데 옆에서 왜 너 하나님한테 맞고 있는 게 불만이라서 그런 거냐? 어이없는 소리죠. 눈을 번뜩인다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욥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한 일생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 간섭하셔서 사람들에게 너 왜 이렇게 깨끗하게 안 살고 있니? 지저분하게 살고 있니? 이렇게 지적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이 고난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일까요?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는 목적은 고난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수조 있죠? 어항. 거기에서 태어난 물고기는 거기가 자기의 전 세상이에요. 원래부터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의 자기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인간이 죄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와도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엘리바스는 고난이 원래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아래에서 선하게 살면 복을 받지만 악하게 살면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사람은 깨끗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은 죄에게 종노를 하면서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몇백 년을 살았던 인간들, 창세기에 보면은 969년을 살고 777년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었다.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을 제외하면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하늘이라도, 영적인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거예요. 하물며 죄인인 인간들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더 부정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 오늘 착한 일 했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무엇과 같은 것이냐 하면은 더러운 옷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자랑하더라도 그것은 불결한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설명해 주겠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옛날에 기록했던 걸 갖다가 연구하고 보고 읽었던 걸 갖다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표현은 고대 현자들이 후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다. 내가 받은 이 지혜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외인들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지혜자의 이 기록에 동참할 수가 없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지혜로운 자들의 기록은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순결한 지혜를 이제부터 욥 너에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지혜로자가 이르기를 악인은 평생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평생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권선징악에서 사용되는 말이지요.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지만은 악을 행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악자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고통이 오래지 않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말 것이다. 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악한 자는 평생 두려움에 떨며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승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난번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위주의 생각들은 세상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은 결국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은 과학 문명의 발달 때문에 아주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이 과학 기술들이 앞으로 잘 발달되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 승리,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유토피아, 그것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사람들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 내면의 악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환난과 역경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인간 세상에 깊이 뿌리에 내리게 된 것은 모더니즘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두 개의 전쟁 이전에는 모더니즘이 세계의 주류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혼합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죄악과 타락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인정해가지고요. 제3의 성,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동성연애를 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므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로 30절 시작.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더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려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여러분들 돈키호테 보셨나요? 읽어보셨습니까? 돈키호테 보면은 저 멀리 서 있는 풍차를 향해 가지고 저게 괴물이다 그러면서 돈키호테가 창을 들고 막
말을 타고 돌진해 가지요. 그러다가 풍차 날개에 걸려 가지고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마치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은 모습이지요. 엘리바스는 그 악인의 모습을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살이 쪘다는 것은 교만함을 묘사하는 것이지요. 허리에 기름이 엉겼다는 것은 그가 비둔하다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요즘 아랫배에 뱃살이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대에서부터 악인은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밝음이 악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악인에게 빛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악인들은 빛이 없다. 어두움이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에서 떠나지 못하는 존재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불꽃이 악인의 가지를 말리게 될 것이다.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지를 말리게 된다는 것은 그 자녀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악인의 영향력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입김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31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쏘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여기서 그는 악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욥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엘리바스는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날이 이르기도 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욥도 빨리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4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심지어 엘리바스는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욥의 자녀가 죽은 것에 대해서도 좋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죽은 욥을 향하여서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게 네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경건하지 못한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하지 못한 이들은 자녀가 아니라 재난을 잉태하고 그리고 죄악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잉태된 것이 자녀가 아니라 잘못된 열매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열매가 아니라 완전히 재난이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의 자녀들이 모두 재난이고 그리고 죄악에 속한 이들이었다라면서 욥을 공격하고 있어요. 욥에게 완전히 악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바스는 욥이 헛된 지식과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욥을 책망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죄악에 속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욥을 향하여서 나위와 권위를 앞세우면서 욥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들으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욥을 책망하는 것이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권위를 내세우며 난폭한 행동을 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나온 무리들을 대적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막 책망을 합니다. 나이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로 자랑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알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와 많은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떠올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말을 잘 듣고 화를 낸다든지 그리고 성을 낸다든지 하는 것을 오히려 더디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자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